수요 예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또 앞뒤에 계신 분들이랑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주께서 일하십니다 이렇게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인사한 대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멘.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아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에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아멘.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왜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그 신실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점이 있습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묵상하네.
큰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유쾌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19의 상황이 속히 종식되어서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셀 신방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신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신방을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시도록 또 주일학교 겨울사역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 넘쳐나게 하시며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러한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이재욱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이제 불러 모아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며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하나님 새 신방이 진행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정말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응답과 아버지의 은혜로운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신방을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참아 주시옵시고 재력적으로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은혜가 전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요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며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견책하시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행하고 생각했던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살펴주셔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 아프고 힘들고 외로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병들고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의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 그들과 특별히 함께해 주셔서 삶이 피폐해지지 않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상황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멈춘 일상을 보내는 이때 혹여 그동안 바쁘게 살아가느라 듣지 못하고 지나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을 향해 공동체를 향해 주시고자 하신 말씀이 잘 들리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터널 끝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가며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맡아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시는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그 사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 가정의 영적 삶과 육적인 삶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대신방과 성경학교, 수련회, 새학기 특별 새벽 기도회, T소그룹 제자 훈련 등이 진행되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선생님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시간마다 은혜 주셔서 부서마다 성도들마다 회복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며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택하시고 축복하시며 부흥을 주셨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뜻에 합당히 모든 분야의 정책이 입안되어지고 실현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국민 개개인도 더욱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며 북한 땅에 이르기까지 복음으로 하나 되는 때가 속히 이르기를 바랍니다. 주영주의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안전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역사가 흥왕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전하실 김부림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저희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예배,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성경 암송 구절은 로마서 3장 23절 또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암송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온라인 셀 신방이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셀 신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신방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겨울 사역이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는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T소그룹 훈련이 3월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3월 3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91편의 말씀, 이 시인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기서 말하는 새 사냥꾼의 올무 그리고 심한 전염병, 그 상황이 어떠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새 사냥꾼이 숨어서 새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걸릴까 숨죽이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상황처럼, 또 심한 전염병, 또 6절에 보니까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한 전염병이 퍼져가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도 전염병에 대한 무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이 전염병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되는지 우리는 직접 경험하고 있기에 전염병의 그 어려움과 아픔의 그 크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고대의 전염병이란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결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그로 인한 공포 가운데 있었던 시인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5절의 말씀에서 보면 밤의 공포, 낮에 날아오는 화살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낮에 어디에서부터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화살이 빗발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이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렵고 힘든, 도저히 해결책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이 시인은 이러한 전염병과 그 화살 가운데, 그 공포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원어 성경에 보면 그 의미가 어떠한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그 재앙들에 대하여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재앙 가운데서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말 성경에 되어 있다면 원어 성경에는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 상황이, 그 재앙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원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 도저히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지어다 라는 말을 앞에 두고 그 이후에 어떠한 재앙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91편에 그 시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네, 시작. 견고하고 섬세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내가 그분을 의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피난처로 생각하고 요새라고 생각하고 내가 의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4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방패 그리고 손방패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방패는 전쟁터에서 자신의 몸을 막기 위해서 사용했던 큰 방패를 의미합니다. 그럼 그 뒤에 나오는 손방패는 무엇입니까? 큰 방패로 나의 몸을 막고 그 틈에 혹시라도 화살이 날아오고 창이 날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작은 방패로 막는 것을 손방패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큰 방패로 막고 그 틈을 큰 방패로 막고 그 틈을 손방패로 막는 물샐 틈이 없이 견고하게 막고 견고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의 진실함이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함은 신실함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faithful, 충실함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됩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에 보면 에메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원어로 말하는 에메트는 우리말로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나마 가장 합당한 단어가 무엇일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하다가 아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시고 충실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손방패가 되신다. 우리를 견고하게 능력의 장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대조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상반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성경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진실하심, 아멘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방패와 손방패라는 견고함을 이야기하고 또한 어미새가 아기새를 품듯이 날개와 깃으로 피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어미새가 아기새를 품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은 성경 이곳저곳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사야 3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어미새가 아기새를 보호하는 것처럼 고대 근동에서 바람이 불 때에 자신의 날개 깃으로 아기새를 막고 비바람이 불 때에 안락한 보금자리를 만드는, 너무나도 더워서 질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늘을 만들어주는 어미새의 그 날개와 깃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안아주고 품어주는 어미새의 날개, 그 날개와 그 깃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연약하고
쉽게 찢어지고 불이 나면 타버리는 그런 날개와 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자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십니다.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똑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연약함 가운데 눈물을 흘리시고 배고픔 당하시고 또 조롱 당하셨던 그분이십니다. 살이 찢기고 뼈가 부러지는 그런 모습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닌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르되 죄는 없으시로다. 아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가 없으신 그분, 우리의 상황과 연약함을 아시고 세밀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그리고 의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둘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속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우리를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읽으면서 혹시 떠올랐던 어떤 신약의 구절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신약에서 인용했던 존재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인용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갔을 때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서 사탄 마귀가 시험할 때 인용됐던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거 보면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성경이 기록된 대로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기록된 대로 뛰어내리면 천군 천사가 붙잡아줄 거 아니냐라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용했던 인용됐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탄 마귀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누가복음 4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모르리 만무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야, 내가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겠다. 천군 천사가 널 받들어 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사탄은 오히려 책망합니다. 뛰어내리지 않으십니다.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유혹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시험과 고난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더라면 나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됐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것일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것일까? 라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지금 이 꼴이 뭐야? 라고 원망하게 만드는 그런 입술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으시냐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대처하였던 것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와 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은 이래야 돼,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됐어 라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고 어미새의 날개와 깃털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고통의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속히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이루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침묵하고 계실까라고 우리의 마음을 옥죄매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정결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할 수 있는, 조건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의 길 가운데, 고난의 터널 가운데 있을 때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편 91편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건지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는 그때가 어떤 때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환난 당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아예 고통을 없이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를 진 것 같이 사역하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실제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를 경험한 것처럼 그런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어쩌면 저의 그런 기도가 그 야곱의 그 비열함을 너무 닮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허용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추가로 겪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팔짱 끼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의 신앙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신앙을 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절하지 않습니다. 불문불에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신이 우리들을 불문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아무리 많은 그런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찬양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을 모티브로 했던 그런 찬양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는 힘차게 박수치면서 즐겁게 찬양을 했지만 적어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당장 끓는 풀무불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담대함과 용기 있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그 가사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그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 3장 23절에 보니까 결국은 이들은 풀무불 가운데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상황이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다니엘 3장에 나오는 내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불무불에 들어가게 되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것이 24절, 25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불물불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세 친구들. 그러나 불물불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광경을 보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결박되지 않은 채로 움직입니다. 몸이 상하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신들의 아들들, 신들의 아들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구약에 현현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던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던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에게 환난 가운데 헐월 타는 풀무불 가운데 있었던 그 세 친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방인의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의 터널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의 상황 가운데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그 아멘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 깊은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9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인의 고백이 나타나 있고요.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1편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신방을 하거나 할 때에 축복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질 거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말씀을 쭉 준비하다가 이 말씀의 요점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고난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91편 14절의 말씀을 샅샅이 또 자세하게 읽다 보면 이런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질 수 있었던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한 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시인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생각했던 그 예수님,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틀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생각을 했다면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날아오는 화살과 전염병과 그 공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찾았던 주님이 아니라 고난의 터널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또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랑하게 하셨던, 사랑을 고백하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름을 내가 안즉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다라는 단어는요,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요, 그 사람의 인격, 성품, 성격, 그 존재를 너무나도 잘 알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견고하게 또 어떨 때는 세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알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대림상가 1층 반찬가게 가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늘푸른 교회 김부림 목사 압니까? 아, 예, 알아요. 여기서 말하는 알다는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 양재동에 사는 오영미에게, 여기서 말하는 오영미는 제 아내의 이름입니다. 네, 늘푸른 교회 김부림 목사 압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오영미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예, 알지요. 이때 쓰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지지고 볶고 25년을 함께 알고 지냈던 그 아내가 희노애락을 함께 경험했고 학창시절 때 질풍노도의 시기를 걸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아내가 예, 알지요 라고 했던 그 알지요가 바로 야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시편 91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고난의 터널을 통하여서, 고난의 그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한다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당신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시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72절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에 대하여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고난이 최선의 결과를 내었습니다. 주님의 고난 교과서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 성경을 통하여서 굉장히 마음속에 좀 더 와닿는 그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나의 고난이 최선의 결과를 내었는데 주님의 고난 교과서가 내가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고난 교과서를 내가 읽으며 나아갈 때에, 공부할 때에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 아픔의 길, 도저히 해결책이 없는 것 같은 이 상황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고난의 길을 겪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고난 교과서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최선의 결과를 내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 내가 당신을 압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 주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91편 1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갖게 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내 모든 길은 내가 원하는, 내가 계획한 그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각자에게 주셨던 사명의 길, 십자가의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그 길을 가운데서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압니다라는 고백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또 세밀하게 지키시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그 길을 누가 어떻게 걸을 수 있습니까? 시편 91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사실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그 단어가 쓰여있는 시편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27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61편 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그의 초막, 그의 장막, 그 은밀한 곳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하나님이 1대1로 만나는 그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거룩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었던 그 지성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만 누릴 수 있었던 그 은혜, 그 장막의 그 은밀한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하셨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 같이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배를 오려면 미리 연락을 하고 인원수에 맞춰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견고하게, 세밀하게, 고난 속에도 함께 하시며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갖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은 비록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없으며 마음껏 전도할 수 없는 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났을 때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서기를 바라시는지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초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시기,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는 그분의 뜻을 바로 알고 주님의 사랑에 깊게 빠져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의 상황, 아픔의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견고하게 또 세밀하게 우리를 지키시며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늘푸른 교회의 모든 성도들, 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일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 아픔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걷는 이 길이 우리에게 감사의 길, 기쁨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힘조차 없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코로나19의 상황이 모두가 종식되어지고 다시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는 과거에 봤던 그 성도들이 즐겁게 모여 주님과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